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은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신앙이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광신적인 거죠. 히스기야 시대 때 다른 곳은 다 망해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신앙이 뭐냐면은 저 성전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들의 성전에 대한 신앙은, 그 열심은 정말로 딴 사람이 봐도, 딴 나라가 봐도 광신적일 정도로, 광신적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성전이 파괴된 거죠.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모든 회당들도 다 불살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지?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이 성경 1장부터 23장 사이에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어떻게 의지할 것,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이 기자처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이 기자처럼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저자의 말씀을 잘 보면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저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탄식밖에 없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 기간이 겨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이라고, 그 기간이 정말 오래게 됐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통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기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때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12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때를 상고하는 기자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대적하고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 같은 홍해는 말라버리게 하시고 또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광야와 반석에서 오히려 강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기적과 그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베풀었냐면은 간팍하고 완악한 그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때조차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가 그때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버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다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는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리셨냐고.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잘 살펴보세요. 구원의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냥 내 잘난 맛으로 살았을 때, 그저 내가 좀 잘났고 의롭고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우매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살았을 그때조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의 때를 잘 살펴보면서 아, 지금이 하나님의 나를 낮춰주시는 때구나.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뜨거웠다가도 그 신앙이 점점 식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는지,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안에 안 느껴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낮추는지, 우리 안에는 이런 뜨거움이 필요하고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춰주시는 때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구원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나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을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은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거라고. 우리는 이 싸움의 승리를 내가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무슨 권세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우리가 가진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원수마귀는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워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이런 것들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불안을 주거나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때로는 분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막 수도 없이 공격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마귀의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애초에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게 이 마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죠. 마귀는 마귀의 일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귀를 쓴 것은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쓰는 거지, 우리를 그저 벌 주려고 정죄하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인도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만들어줄 거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딴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아가는 건 뭐예요? 표적이에요.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단 말이죠. 제사를 잘 드렸어요. 성전에 대한 신앙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오히려 탐욕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그들의 제사를 한 번, 두 번은 받다가 나중에는 질려서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나는 너희가 내 말씀 듣기 원한다고. 나를 찾고 나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성전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한 성전이 어딥니까? 우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려도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예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이 말씀, 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금 내 안에 돌아오도록 난 너를 다시 돌이킬 거야 라고 주님은 지금도 야곱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 주님이 나를 더욱더 붙잡는 손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걔네들 일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는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임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그때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더욱 주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불안이
들어올수록 이때가 바로 주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손길임을 믿고 더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